오늘 계시록 16장 중반절에 있는 말씀 의지해서 8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의지해서요. 일곱 대접 재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9절까지는 네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해가 사람을 태워버리는 재앙입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재앙이고, 다섯 번째 재앙은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뭔가 가물가물하시지요? 첫 번째 재앙 2절에 있는 것처럼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하는 데가 나왔어요. 그쵸? 피부에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다고 그랬냐면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살겠어요? 그러면 바다의 생물들이 살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대접을 어디에서 쏟았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그것이 다 뭐가 됐냐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곱 재앙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절에 있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예, 첫 번째 재앙이 대접 재앙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그 대상이 누군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신앙 양보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앙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처음부터 아멘을 바꿔 가야 되겠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대접 재앙을 왜 요한계시록에 써가지고 이렇게 무섭도록 하는가?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위해서 저희가 삶과 믿음에 깨어서 얼마나 불쌍해. 예수 안 믿고 가는 영혼,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뜨고 어려울 정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돼요. 오늘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네 번째 재앙이 8절에 나오게 되는데,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예,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이게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다고요? 해. 지금 저 공중에 떠 있는 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쏟으니까 태양이 어떻게 됐어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실제로 이것처럼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환경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무슨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무장?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대로 있어요. 그 핵,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적 관점이기는 한데, 핵무기로 온 인류가 멸망할 정도 그런 뜨거운 열로 사람들을 죽이게 될 재앙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영적인 의미.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고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 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세가 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보셔요. 할 수 없어요. 계시록을 할 때는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여기서 보세요.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뭘로 심판한다는가? 곧 나의 한 그 뭐지?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곧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으로 세상을 두려운 말씀으로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2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을 경배했던 사람들, 섬겼던 사람들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팍하게 돼요.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9절 보세요. 9절.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보세요. 뭐라고 되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뭘 받아요? 태움에 태워진지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갖은 고난과 말 그대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회방하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요? 주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이름을 회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재앙을 받을 때 악한 무리들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이 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더 어떻게 돼서 강팍해져 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회개는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회개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다 예수를 믿었을 줄 알아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누구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뭐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안에 뭐가 없지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아시지요? 그 성령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 이 참으로 좋은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번째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사람이 타 죽어가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이를 득득 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한 길로 강팍해져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눈뜨고 보지 못할 재앙인 거예요. 이런 재앙은 말세에만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고난이에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고 온갖 더러운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져요. 그게 재앙 아니겠어요? 맞나요? 예수 안 믿으니까 부정직하게 살고 예수 안 믿으니까 불건전하게 살고 오만 잡다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음행방탕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완전 범죄를 하니까 먹고 마시자 놀자 판으로 나가게 되면 그 인생이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그게 재앙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간섭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은혜예요. 내 이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셨나요?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시는 게 곧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맞나요? 예. 책망해 주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참 큰 은혜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네 번째 재앙에서 보게 되면 해로 인해서 사람이 옆에서 타 죽어가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끔찍하지요?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어두워지게 돼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지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예. 여기서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나라에다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뭐를 깨물어 이제? 자기 혀를 깨뭅니다. 문자 그대로 이 햇빛이 어두워져가지고 빛이 비추지 않아가지고 세상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세상 나라가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어두운 정치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진실로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예요. 남쪽은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되고 나올 수도 있고, 나오기 싫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안 돼요. 다 나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다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 나라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의미가 아닌데, 같은 그 38선 위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나오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나라다, 없는 나라다? 없는 나라. 그게 어두운 정치. 그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 어두운 정치예요. 어두운 정치. 사람들이 한번 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 잘못된 마음, 잘못된 도덕에 심취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어두워져 가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뭐가 진리고 뭐가 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나라가 돼요. 자꾸만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죠. 북쪽에 있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점점 잘못된 사상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그게 마치
그게 마치 선진국으로 가는 것처럼 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고. 대한민국에 잘못된 사상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게 좋은 것 같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 정당한 나라를 만들겠다. 물론 그건 좋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죄가 숨어있고 사단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그 악한 사상이 한번 퍼지게 되면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를 깨문다고요? 지금? 혀를 깨뭅니다. 혀를 깨물. 왜 혀를 깨물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혀를 깨물어. 자기 혀를 깨물어. 언제까지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오죽했으면 자기 혀를 깨물까? 진실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 믿음 지하에서 그 지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숫자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지하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악한 사상이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그러면서도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하면서도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회방합니다. 회방해. 또 뭐를 안 해요? 자기의 행위를? 예. 이게 더 괴로운 인생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될 것인데 회개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이 말씀이 무거운가요? 예. 이 악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 잘못 가게 되면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에 있는 종기라기보다도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 사상이 한번 잘못 주입되게 되면 도무지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참으로 이 악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대접 재앙이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재앙이 뭘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네요. 12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6번째 재앙은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유브라데 강.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게 된다 이제? 유브라데 강, 이스라엘 국경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냐면 그 전쟁을 16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나누는 이상적인 국경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6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쏘니까 뭐가 말라버렸어요? 뭐가 말라버렸죠?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방 나라하고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을 하고 이방 나라는 불신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물에 말라버리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작금의 기독교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봐서는 이게 믿는 사람 같은데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걸 보게 되면 영 믿는 사람이 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작금의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지 않나요? 내일 새벽 시간에 할 얘기인데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미리 했는데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월화수목금토 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군요. 월요일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월요일은 원래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대요. 하나님 배반하고. 화요일은 뭐 하는가? 화가 나가지고 누구처럼? 누구죠? 동생을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화가 나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답니다. 수요일에는 수시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방탕한대요.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다윗처럼 부하에 직원하고 간통을 한답니다. 금요일에는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뭐하고 배신해서 팔아버리고, 토요일에는 뭐하고요? 토 나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고, 주일에는 뭐하는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교회 온답니다. 맞나요? 그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이래요. 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이 경계가 없어져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믿는 사람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현대의 말로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속화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맞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 가끔의 한국의 교회가 참으로 그래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또 13절 보세요. 13절 뭐 어떻게 됐는가? 또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예. 그때 봤더니 사도 요한이 봤더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뭐 어디의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 나와서 14절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답니다. 이건 마귀의 영을 가리키는데 14절에서 그러겠죠?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귀신의 영이 득세를 하게 돼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해방을 해가지고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적 따라가게 되면 뭐 따라가기가 쉬웠다고요? 마귀 따라가기 쉬워요? 마귀 따라가기 쉽다고. 너무 기적 바라지 마세요. 뭐 이상한 거 보여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닐 수도. 제가 기적이나 이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요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걸 자꾸 보여주게 되면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이상한 쪽으로. 또 무슨 말을 하는가 보게 되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온갖 비방을 다 하게 됩니다. 왜 개구리라고 그랬을까? 사도 요한이 왜 개구리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개구리는 어디서도 살죠? 무태서도 살고 어디서도 사는 짐승? 물에서도 사는 짐승이요. 땅에서도 살고 어디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양서류라고 합니다. 양서류.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살고 주일은 어디서 살고 주여! 그러면서 주님 가운데서 살고 나머지 6일은 어디서?
세상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같잖아요. 참 이 개구리 같아요. 개구리 같아, 개구리.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참 대단하죠? 대단해. 그래서 개구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강의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개구리처럼 얘기를 했을까? 개구리는 여기서 개구리가 한번 여기서 깨굴 하면 다른 쪽에서 뭐 하죠? 깨굴 그러죠. 그러니까 근방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 다 어떻게 돼요? 온통 다 개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의 영의 더러운 역사는 시끄러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세상 사람이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은다고 하는 거,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자, 개구리 영이 나와가지고 온갖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믿음 변치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 잠자고 있지 말고 신앙에 있어서 깨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뭐를 지켜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래.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요. 말씀. 옷이 뭔데? 자기 말씀. 자기가 맡은 그 일, 자기가 맡은 그 사명, 그 말씀을 지키라고요. 깨어 있고 말씀을 지키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곧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고 첫 번째 깨어 있고, 두 번째는 뭐를 입고 자기 옷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누구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서에서 한 말인데, 말세가 될수록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이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히브리 의무역 그대로 하게 되면 마겟돈인데, 이 마겟돈이 뭔가 되면 무깃도예요, 무깃도. 무깃도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싸웠던 장소가 이 무깃도이고, 다음 주 주일에 살펴보게 될 요시야가 바로 누구하고 전쟁했던 곳이 무깃도예요, 무깃도.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그곳에 모이게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의 성도들은 15절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최후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누구랑 싸울 것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그거 알 필요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날짜, 그 시간, 그 방법,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떠한 제사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 있는 거예요. 15절. 뭔 얘기인지 하시는지 알겠어요? 15절의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도다. 뒤에 것을 아는 게 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고, 또 자기 옷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말세가 될수록 사단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삼각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심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